교수님께 참배 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자리는 글자를 배우고 법문을 교리를 배우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역시 마음과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체험을 해서 알은 바가 있는가, 이 점을 놓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이 464칙의 오대산 그 할머니 조주 스님의 관계, 이거를 벌써 여러 주를 했습니다. 무슨 의지가 있길래 그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안목을 분명히 붙여서 한 말씀씩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거기에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듣는 그런 개합이 된 바가 있는가,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그 점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해보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등회장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소참법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464측에 대해서 지금 8주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오대산 가는 길목에 노파 할머니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오대산 가는 길을 물으면 똑바로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람들이 똑바로 가면은 또 저렇게 가고 있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조주 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노파에게 가서 똑같이 문답을 했는데 노파가 또 저렇게 가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주 스님만이 가던 길을 되돌려 본처로 돌아가서 대중에게 이르기를 오늘 노파가 나에게 간파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공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많은 그 선사님들의 그 말씀들을 이제 배웠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똑바로 가시오의 의지가 무엇인가, 또 저렇게 가네라는 것의 의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조주 스님이 간파를 당했다라고 얘기한 그 의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똑바로 가시오의 의지는 그 등대지기가 항상 등대불을 환히 비추니 많은 배들이 오고 감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저렇게 가네라는 의지는 그 노파가 오대산 가는 사람들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똑바로 가시오란 말로 옛 고향 소식을 간단히 일러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 조주 스님이 간파를 했다는 의지는 그 조주 스님이 직접 그
옛 고향으로 가는 길을 친절히 알려주고는 돌아와서 간파를 했다라고 말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노파와 조주 스님은 한방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잘 해놔요. 누가 할 분 있으면 드리게. 똑바로 가라 했으니까 조주신 똑바로 가라 한 데 대한 것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등대지기가 어쩐다고. 등대지기가 항상 등대불을 환히 비추니 많은 배들이 오고 감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등대지기가 없으면 모든 배가 오고 가지 못하겠네. 똑바로 가라 한 데 대한 의지를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다른 분 누가 말씀해 보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보는 눈이 차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똑바로 가라 한 데 대한 걸 뭐를 말하는 걸까요? 똑바로 가라는 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예, 많이 참았네요. 제가 그 회장님처럼 저렇게 딱딱 뭘좀 멋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 말씀드리는 게 항상 보면 그냥 행철수서 그냥 설명, 여기는 큰스님께서 말씀을 항상 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느낀 걸 그냥 그 설명으로밖에 못하니까 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지만 본인이 아는 것만큼 설명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똑바로 가라고 하는 그 오대산 가는 걸 지금 우리가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오대산에 도착하면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오대산에 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하도 창구 하나로 그냥 똑바로 그냥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망상 피우고 또 뭐 게으름 피우고 뭐 잠도 좀 많이 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옆길로 좀 빠지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을 그냥 그 옆길로 그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건 하도 참으니까 하도 참고 그 하나만 그냥 끝까지 똑바로 밀고 가라. 그 위에 다른 길로 옆길로 가지 마라. 뭐 한만하게 공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뭐 길로 가지 마라, 뭐 똑바로 가라는 말씀은 하도만 똑바로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이 말씀이죠. 예. 한 길로 그냥 옆길로 새지 말고 근데 서울로 가려면 똑바로 가야 빨리 가는데 뭐 가다 중간에 시골길로 좀 빠지고 뭐 새길로 새고 뭐 그러면 바로 빨리 못 가니까 그렇게 똑바로 가라 그런 말씀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이쪽에 우리 보살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든 하도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똑바로 가라는 뜻은 하도만 철저히 참고하라는 그런 뜻이다. 예? 뭐야? 찰나찰나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고요? 생각을 바로보라. 꿈에도 못 모르는 소리네. 바로 가라는 소리가 그 꿈에도 모르는 소리라고. 그 노파 할머니하고 어째 그렇게 보살이도 노파인데 어째 그리 다를까? 어? 또 말씀해 보시오. 똑바로 가라 하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깃털이 하나가 있어. 동쪽 나라 얘기를 물으면 서쪽 나라 얘기를 들려준다네. 그렇지만 조주의 한 스님이 이 각변함에 같이 개합하여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도다. 똑바로 가라는 의지가 뭐라? 한번 그걸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살님, 똑바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야 되겠네.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는데 물이 똑바로 가라 했는데 똑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다. 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 보배입니다. 보는 거와 듣는 게 다 보배다 이래요. 그거 듣지도 보지도 않을 때는 그거 못 재는 거. 저는 대답 못하겠습니다. 대답 못한다는 그 자체도 틀린 건데 그래 또 그걸 이렇게 가고 있네 이러지. 조주신님은 대답 못합니다 이런 말 한 일이 없어요. 뭐라도 물으면 대답 다 했어요.
어떤 게 선입니까? 이러면 선에 대한 거 말 못합니다. 이거 이라고 거기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거기서 척하니 차고 나가서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할 때 지난 주에 그 불방불언이라 그랬거든요.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그 법문할 때 한번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 전에는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난 거는 둥근 데 가면 개합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이게 둥근다 그러면 모난 데 가서는 개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나 척척 개합이 다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난 것도 아니다, 둥근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나고 둥근 것도 아니다. 그런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은 우리 마음이 이제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척척 깨달으면 그냥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모난 데서는 모난 대로 개합이 되고 둥근 데 가면 둥근 데 가서 개합이 되고 척척 개합이 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제가 이 교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전에 큰 스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경책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전에 법문하신 중에 이제 그 망상이 나올 때는 망상 아닌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욕을 할 때 진심이 날 때는 진심 아닌 것을 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답변 진심을 대하고 있는 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경책을 받았거든요. 아주 멍청하고 머리가 둔하고 범부박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공부하겠느냐고 굉장히 이제 경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제가 뭐 물어볼 때도 보니까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 진여심과 생멸심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심은 생멸연상 수연심 이제 인연 따라서 변하는 거고 이제 놔두는 거고 진여자성 불변심은 이건 항상 우리한테 있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그럴 때도 저희 그 자성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자성 그게 이제 뭐 반야 지혜인지 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제가 이게 이야기하고 큰스님 말씀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것도 모든 것이 한 놈이 다 작용하는 거다 그렇게 법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무엇이냐 그는 이제 이목구가 되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럴 때 뭐라 하느냐 이거죠. 둥글다고 말해주는가 그러면 모나는 거라고 말해주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말해주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둥근다 그래도 틀리고 모나다 그래도 틀리고 이것저것 다 아니다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진여자성 자리는 말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만 알 뿐.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입 닫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다고 있어도 작용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 작용을 뭐 어떻게 작용을 했던가요? 그 저기 큰 스님 그 법어집 이번에 나온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알아차려라 하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그 천한 그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그 가르침을 청했는데 부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불성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성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불성의 마음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공부할 시간이 없죠? 잠깐만 쉬면 주인이 뭐 채찍질로 때리고 욕을 하니까 가만히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됐다. 주인이 너를 때리고 욕을 할 때 그럼 너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서 아주 그 나쁜 사람이라고 그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 화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돌이켜 보라 그러니까 화나는 곳을 찾아보니까 화나는 근원도 없고 또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실체를 찾아보니까 화를 낼 실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 내가 화를 내야 근본도 없고 화를 내야 할 실체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실체도 없고 화를 내 근본 자리에 가면 거기 아무것도 없고 화를 낼 실체도 없다 그랬는데 그걸 근본 자리에 없고 그 실체가 없더라도 제가 근본 자리에 화가 없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놈은 저한테 아는 놈이 있으니까 그게 근본 자리에 실체도 없다. 그 다음에 그 화를 내는 그 실체도 없다. 그걸 제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는 놈 그거는 저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찾고 있는 것 뭐 진여자성 뭐 이제 불성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는 놈이라고 지금 그걸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못한다고 말하는 거나 뭐 둥글다고 말하는 거나 그런 식 똑같은 게지. 그럼 아는 거를 드러내서 말하면 안다고 하면은 30방이다 이랬거든요. 예. 안다고 하면은 30방을 맞아야 된다. 모릅니다 이러면 모른다고 해도 30방을 맞아야 된다. 근데 그 진여자성에 대해서 보니까요. 진여자성을 8가지로 특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 있는 진여자성인데 그게 이제 불거불의 상주성, 그다음에 구경청정, 그다음에 원흉원만, 무장무예, 무주보현, 그다음에 묘용 무진, 득용 무진 그렇게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거하고 그렇게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예. 말로 그렇게 저거 생각으로 말을 해서 이래저래 말하는데 예. 여러 가지 8가지나 그래 말을 했으니 예. 그 8가지 그것이 그 어디 뭉치져 있나 그러면 8가지 그림이 어떻게 어디서 그게 8가지가 나오는 얘기라. 제가 깨달으면 저 그냥 그 진여자성이 그 마음이니까 그걸 다 쓰고 그게 요즘 그 할 때 보면 뭐 빨간 다리 그 사람 전체 다 여러 사람 다 비춘다. 그다음에 뭐 발밑에 청풍이 그냥 뭐난데 그런 게 자연을 이제 그 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 진여자성이 이것도 그냥 자연하고 통한 죄송합니다. 알지도 못해.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진여자성이라는 거에 예.
자체가 그래 뭐 어떻게 이 모양이 자체가 어떻게 생겼나 이라. 그건 모양도 없고 제가 본래 볼 수도 없으니까 깨달아야만 알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그 뭐 교리로만 그냥 대강 알 뿐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확실히 제가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는 네,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잡이를 해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소리지. 예, 그거는 실제로 아니라 아무것도. 예. 그 방편이지. 그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건데 뭐. 그 방편을 어찌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편을 가지고 자꾸 그걸 얘기해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그거 가지고 그 마음에 무슨 성품의 실체 이런 것처럼 뭐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지.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가라 그 말씀은 치모리금입니다. 치모리금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멸부궁으로 가는 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노파께서 그걸 잘라 주셨는데 그 생각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또 저렇게 가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똑바로 가라 할 때 그럼 뭐라 합니까? 할머니한테. 치모리금 이렇게 얘기해. 네, 그 생각 일어났던 것을 그냥 다시 굴려서 알아차려야 하는데 못 알아차리고 올라가고 하니까 또 저렇게 가네. 똑바로 가라 할 때 뭐 이렇게 해요? 할머니한테. 제가요? 어. 그냥 되돌아 생각을 그냥 접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생각을 접는다고요? 네, 바로 보고 이제 그 일어났던 생각을 잘라 주셨으니까 이제 조주 스님은 이제 돌아온 것을 할머니가 묵인을 해줬지만은 보살님은 돌아온다 하면 아마 할머니 묵인 안 해줄 겁니다. 그 점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 조주 스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래 하면 그건 그 원숭이가 돼서 못 사는 기고 원숭이라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의 우리 여러분이 살아있는 본인의 살아있는 눈, 살아있는 마음, 지혜, 여러분의 직견, 그 직견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나는 조주 스님은 이랬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신 있게. 조주 그거 몇 %이 안 돼. 나는 이렇게 했겠다. 이러고 나오야만은 이제 그 되는 거예요. 조주 스님처럼 따치 나도 돌아간다 이래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살님들 요새 그 쓴다며요. 그 말을 자꾸. 또 저렇게 가냐 이름이. 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똑바로 가라 이랬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그 응대를 하느냐 이라. 천하인이 다 똑바로 가 그래. 오대산을 향해서 간다 이라. 살펴가겠습니다. 살펴서 간다고요?
오더던 가는 길에 어디로 갑니까? 이랬을 때 똑바로 가라 이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이지 할머니한테. 똑바로 가라 이랬어요. 조주 작가가 노파를 간파하니 좋은 책략이 기묘한 술책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기묘한 술책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한번 기획함에 바로 천하를 안정되게 해나니 수고로이 특별하게 창가 방패를 들어서 쓰려고 물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전에도 나온 건데 그 노파 할머니가 똑바로 가라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물었다고 하면 저한테 창을 들이민 것이라고 그때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노파 할머니가 똑바로 가라 하고 저한테 창을 밀었으니까 저는 방패로 그 창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방패로 막으면 그럼 또 할머니는 또 다시 또 이제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이제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진 방패는 이게 종이마도 못한 방패니까 그냥 할머니가 한번 찌르면 그냥 그대로 풍풍 뚫리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바로 깨달아 버리면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면 깨달은 반야지혜를 얻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반야지혜를 뭐 어떤 창을 치모리고 치더라도 제가 그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조주가 노파를 가면 많은 그 책략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그냥 단번에 깨달아 버리면 그 다음에 뭐 사실 싸움에서 백전백승해도 그건 피해를 입는 게거든요. 상호간에.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전부 이제 뭐 전쟁이고 뭐고 다 백전백승하면 될 잘했다 그러고 뭐 하는데 불법에서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깨달아 가지고 반야지혜를 얻으면 그냥 척척 싸우지 않고도 모든 것이 다 오 사회가 다 한 몸이고 다 그러니까 제가 싸우고 뭐 하는 거는 제가 있다가 아상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고 그래서 싸우는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똑바로 가라. 그래서 바로 깨달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창 방패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 오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과 방패에 따라와서 이제 말씀을 잘하네 또. 조주 스님은 뭐 창이나 방패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주 스님은 한 걸음 나가서 찾아가서 모든 것을 척하니 해결하고 왔다. 한 계책으로 온천을 평정시켰다 그랬으니까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았다고요? 조주 스님은 깨달았으니까 한 계책으로 온천을 평정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계시는 이제 우리 거사님 보살님은 초발심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걸 듣기를 원하거든요. 지금도 초발심처럼 설명하고 교리를 부처님 말씀 어떤 것이고요. 내가 그 강의에는 건강경 테프라든가 테프 반야신경 많습니다. 그 법문 뭐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런 이 얘기 뭐 교리 이걸 듣고자 하고 그러고 바라고 이러는데, 아무리 교리를 얘기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여러분은 이 지금 있는 이 견해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나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팔마대장경을 두고도 일생을 얘기해줘도요, 듣고 나면 그거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거의 병이 되죠. 아까 무슨 뭐 8가지 뭐 성품에 대한 뭐 이런 얘기만 담아가지고 그것이 도리어 그 지식이 담아져가지고 더 병이 돼가지고 더 어려워졌죠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견해든 잘못된 견해든 이런 모든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비워버리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확실히 내가 깨달아 보려고 공부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선방이라 선방. 여기가 학문을 논하고 논리적으로 뭘 따지고 얘기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공부를 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자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마음을 알면, 그죠? 달마시님이 신심 뭐라 했어? 신심심. 달마시님이 신심심 난가심이라. 마음 그 마음 참 알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 마음을 참 찾아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달마시님은 마음을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마음자리를 체득을 해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 하는 소리야. 참 마음 가히 찾기 어렵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그 마음을 실제로 찾아서 공부해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건데, 말로는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는 걸요. 100,000만 번 말해보지요 되는가요? 밀감 까먹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까먹어보지 않고는 1000만 번 들어도 들은 거지 그게 소용이 없는 걸 뭐. 밀감이 맛이 있다, 달다, 뭐 새콤하다, 뭐 어쩌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는 그냥 그게 뭐 그냥 이 얘기로 지나가는 이야기지. 그게 뭐 아무런 본인 자신이 그거에 대한 모르는 거라. 확실한 맛을 몰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마음자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을 해서 깨달아 알아야지. 마음자리를 그걸 누가 요렇다라고 가르쳐줘서 될 일 같으면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그냥 한 사람이 깨달아 알아는 사람이 깨달은 거 그럼 쏙쏙 넣어주면 다 되는데, 깨달은 거를 쏙쏙 여러분한테 넣어주면 다 되는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그 뭐 선임들이 너무 또 몰라가지고 한때는 그런 뭐 무슨 양자 물리학,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반야신경 뭐 공과색을 꿈에도 모르는 소리를 그런 걸 갖다 해가지고 얼마나 댕김이 선임들 거 써먹는다고 댕김이 했나요 또 그걸. 나는 그걸 반대했죠 당초부터 아니라고. 꿈에도 모르는 소리를. 반야신경의 공이 그래 그 에너지 질량이라고 그래. 참 기가 죠. 그건 색선양 미축법에서 나대거리는 건데 그래 그걸 에너지 질량이라는 건 색선양 미축법에서 나대거리는 거야. 그건 반야신경의 공하고는 천리 그리 멀어. 몰라가지고 한때 그 물론 많이 팔아먹고 댕김이 그걸 뭐 일삼아 댕김이 해제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모르면 그런 꼴이 나오는 거지. 모르면 이 마음자리를 확실히 못 깨달으면 그런 꼴이 나와. 그런 엄청난 실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는 동용서몰이라.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에 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부처냐 모르니까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에 가서 뭐가 없어진다. 그거는 이해가 가나요?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에 가서 뭐란다 없어진다. 그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시도 때도 무시로 그냥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용서몰이 그런 거라고요. 한 장에 일어났다 한 장에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부처를 묻는데 부처에 대한 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깨닫겠어요? 부처가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도 없으니 그게 부처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러니까 칠전팔도라.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러진다. 어떤 것이 도냐? 이러니까 7번 자빠지고 7번 자빠져 8번 거꾸러진다. 이게. 어떤 것이 법입니까? 법. 어떤 것이 법이냐? 여문아답이라. 너는 묻고 나는 답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이제 이렇게 대답한 그걸 어떻게 바로 알아듣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 그냥 이론이나 어떤 뭐 학문이나 이런 이론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공부해서 정말 마음의 눈이 열린 그 지혜로 척척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
이거 가지고 알아들으려 그러면 이게 안 돼. 못 알아들어요. 중생의 의식 가지고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중생의 의식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 옛길 평탄한데 누가 발을 들이대는가.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어리석은 자로다.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어리석은 자로다. 변변치 못한 조주가 왕래한 뜻은 결국에는 노파에게만 알 수 있으리라. 조주가 갔다 온 걸 누가 아느냐? 노파는 안다 이거예요. 방안의 소식은 방안에 같이 앉은 사람이 안다. 너무 집에 이불이 빵꾸가 난 거를 어떻게 아느냐. 한대 물 밑에 잡은 사람이 아니면 그 빵꾸가 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 뭔 소리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서로 통해서 계약하는 거는 계약하는 소식을 얘기하시고. 뭔 소리죠?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서로가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서로가 만나면 그 소식을 서로 축적 계합이 되고 알 뿐이지 마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계합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목구가 중요한 거래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이 본래 무엇일까? 이걸 깊이 골똘히 자꾸 참고해 들어가다 보면 본인이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건요. 안 깨달을 수 없는데 깨닫게 돼 있다니까요. 곧장 가라고 오대산 가는 길 가리키니 셀 수 없이 속은 성격들이 그 얼마든고 곧장 가라 하는 오대산 가는 길 가리키니 그게 수없이 속았다. 속인 성격들이 얼마든고 만약 말 많은 옆에 구경꾼 놓여 있는 조주가 아니었던들 아직도 노파의 입을 막아 쉬게 하지 못했으리라. 거의 노파가 그래 뭐 그런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간단히 생각하고 쉬운 게 아니라고. 조실 스님 법문집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내용? 제가 이제 지금 그 최근에 법어집 그 편찬하신 거 이제 최근 거를 거의 끝까지 읽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제 그 법문집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기존의 내용들도 이제 워낙 좋긴 했었는데 이번 그 법어집 읽으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노파가 똑바로 가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실 스님께서 네 글자로 딱 표현하신 게 니월출 제목과 원리오두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바로 가라는 의지다 그게. 그러면 그 노파한테 똑바로 가라 이럴 때 원리 오더라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해요 할머니한테 노파한테. 노파한테는 노파께서는 편히 쉬십시오. 저는 똑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할머니 보고 쉬라고 그러고 나는 똑바로 간다고요. 가는 대로. 똑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제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리고 또 저렇게 가네 이러면 뭐 이렇게. 가짜는 일이야. 그 할머니가 그게 굉장히 고단수가 돼가지고 그 굉장한 노파라.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 대단한데. 똑바로 가라는 것은 본래 불입니다. 어? 본래 불. 본래 불이라. 본래 불인데 그 중대심이 있어가지고는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미혹해가지고 간 거고 그 또 저렇게 하네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자신의 그 본래 불, 직불, 본래 부처 찾으라 그렇게 그 말한 것 같다가 미혹한 주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똑바로 가는 게 아니네. 그거는 이러면 뭐 이렇게. 그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네. 이러면 노파가. 아니죠. 그건요, 그 똑바로 그렇게 해주면은 제가 아직까지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 똑바로 가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저희 부처 찾기 위해서 미혹해서. 찾기 위해서 저는 제대로 그 반대하고 저를 갑니다 그냥. 또 저렇게 가고 있네. 갑니다, 이러겠지. 그렇게. 조스님께서는 그 본래 그 자선자리 그 본래 부처를 갖다 찾았기 때문에 마치 간 거고 할머니께서 그걸 답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혹한 중대들은 그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마음자리 그 본래 불을 찾기 위해서 이 화두 공부 이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절대 이 화두 탑하기 전에는 어떤 대답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는 합격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아니 제가 그 중생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으면 제가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저기 모르기 때문에 저희 그 나의 부처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갔다가 반대하고 그 찾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저기요. 또 저렇게 거꾸로 알아듣네 이러겠지요. 아 저는 계속 반대하고 갑니다 저기. 저희 자선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저기. 할머니가 말해주는 여기에 조주신이 같은 분은 이렇게 응대를 했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똑바로 가라 하는 오파 할머니 그 말에
해결이 되겠지. 당장 해결.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딴소리를 하잖아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딴소리를 막 하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똑바로 가라 그 한마디에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착한 해결이. 네.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주신이 같은 분은 해결이 다 된 분이니까 가서 응대를 하고 응대를 하고 척도로 왔지만은 해결이 안 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 같으면 그 말에 착한 해결이 되겠지요. 똑바로 가라 이 한마디에 척 해결이 되겠지요. 어제도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대산에 가는 사람이 뭐 때문에 간다고? 응? 각자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빌려간다. 그 다 소원을 얻으려고 소원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요. 그게 오대산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죠. 오대산이 뭐 하는데요? 오대산이 뭐 하는 데지요? 오대산. 그죠. 정밀보궁이지. 정밀보궁이 아니라. 정밀보궁에는 뭘 모시놨어요? 부처님이 진신사리를 모시놨잖아요. 진신사리 모시는 정밀보궁과 진신사리에 대한 거, 정밀보궁, 진신사리에 대한 의미, 거기에는 문수 성인이 출연하고 또 더 큰 의지가 뭐지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상주법계한 우주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오대산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상주법계 하고 계시고 엄만 모신 노사나물 천백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의지가 있고 거기에는 문수보현에 대한 의지도 들어있고 정밀보궁이라는 의지도 있고 그 진신사리에 대한 의지도 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나는 문수보살 친견에서 한 수씩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친견하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또 뭐 가서 사업을 좀 잘해볼까 성취할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벼슬할 사람은 또 벼슬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차나 다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다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요. 노파가 그 안 묻고 가면 또 괜히 묻자고 가면 될 걸 가지고 괜히 물어가지고 끌고서 보시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안 먹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먹고 가면 어디 가시오 할머니 뒤에서 그래 그러면 안 돌아볼 수 없잖아. 돌아보지. 그러면 오대산 갑니다. 오대산 그래 가는 게 아니요. 그래 할머니 그래요. 오대산 그래 가는 게 아니요. 그래 나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그 오대산 이러면 똑바로 가시오. 그래. 참. 이 한마디 똑바로 가시오. 이 한마디에 해결이 척돼야 돼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산신령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계속된 이 시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엔 전도몽상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의 그러한
범진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노파 할머님이 똑바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소꿉놀이, 술래잡기 놀이에 신난 어린애들의 깔깔대는 소리, 저녁 먹어라 부르는 엄마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걸 갖다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 할머니를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요. 시비는 안 걸리지 않습니까? 시비 안 걸린다 하면 벌써 걸리는데 시비 안 걸린다 하면 벌써 걸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시비가 걸리지 않고 그래서 벌써 시비가 안 걸린다고 말하는 게 벌써 시비에 걸리 들어왔잖아요. 어? 노파가 똑바로 가시오. 저는 노파한테 여기는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디요 이렇게 노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똑바로 가라 하면은 여기는 어디요 그래요? 똑바로 가라 이러겠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는 어디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 이제 말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지. 아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화를 크게 하겠습니다. 화를 해요. 또 저렇게 가고 있네 이러겠죠. 또 저도 화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걸. 시비가 돼서. 저도 할머니가 시비를 걸으니까 저도 시비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걸 같이 시비를 한다고. 그건 그래 되는 게 아닌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아니고 그 할머니가 그 했는 그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조주시님이 갔다 온 그 의지도 여러분이 잘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는 그거 가지고는 할머니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조조 스님은 일단 물었어요.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디로 갑니까? 똑바로 가시오. 조조 스님은 갔어요. 그러니까 또 저렇게 가네 하니까 조조 스님은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먼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조조 스님은 할머니를 간파했다고 하지만은 할머니는 조조를 간파했다. 그 말도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할만하게 딴 생각하고 이래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두를 놓고 목을 넣고 목을 자르려고 하는 눌리면 목이 잘리는데 그런 지경에 다달라 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지경에 다달라 있어. 여러분이 지금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건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니까 여기에.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한만하게 뭐 이야기로 진행해가는 말로 듣지 말아야 돼. 뭐하러 시간 낭비해가면 내가 이 앉아서 이렇게 왜? 나도 시간이 뭐 바쁜데 뭐하러 아침마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 태도가 자세가 틀렸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응? 작두에 목을 놓고 지금 눌리면 목이 끊기게 돼 있는데 자 이때를 당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 한마디 해보라 이 말이지. 한마디 잘하면 살끼고 너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면서 물리면 죽여버려 그냥. 이거 지금 그런 지경이라 이게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무슨 앉아서 뭐 시간 채우기 아니 뭐하려고 합니까? 그만큼 얘기를 하면 앉아있는 자세가 그때 그 뭐하는 거예요? 눈이 딴 데로 어디로 돌아가? 눈이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어? 본인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위급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무슨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여타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도 즐겁고 와도 즐겁지만 미혹한 사람은 가도 괴롭고 와도 괴로운 법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조주신님은 뭐 왜 그 말 안 하고 돌아왔어?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왜 돌아왔어요? 네. 통하는 사람은 말없이 서로 개합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그 노파에 꿈쩍하는 두 눈동자에 오대산 봉우리 천리길이 열렸으나 조주 스님의 돌아서는 뒷모습에 오대산 천리길이 몽땅 내려 앉았도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눈동자가 오대산 가는 천리길이 열렸으나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반짝하고 움직이는데 오대산 길이 열렸으나 조주 스님이 스님의 돌아서는 뒷모습에 어, 오대산 가는 천리길 몽땅 내려 앉았도다. 다 내려앉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오대산 가는 길이 다 내려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노파의 노파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파가 노파심으로 인해서 저는 노파가 저에게 만약에 그 똑바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노파여 노파심을 그만 줬고 굽은 허리를 펴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가네 그러면 밝은 달빛이 천하에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니 저와 함께 곡차나 함께 나눕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그래 한다고? 네. 그런데 그 오대산 가는 길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 이러면은 노파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조주 스님이 돌아서시는 그 의지를 이제 사실은 그 길이 필요가 없는 길이거든요, 스님. 근데 이제 그게 그 조주스님의 그런 의지를 그게 말을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느냐 하면 안 맞는데. 조주스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돌아왔거든. 조주 스님께서는 구하시는 바가 없고 모두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오대산으로 가시다가 끝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니 이제 조주스님도 방금 우리 지성아 보살님처럼 노파 할머니한테 오대산 가는 길이 다 무너져 없으니 달 밝은데 곡차나 한잔 하죠. 이러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네. 왜 그런 말도 일치 안 하고 돌아왔을까? 사실은 그런 말도 구구절절 필요가 없이 벌써 조주 스님은 그 돌아서실 때 그 말을 필요 없이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 벌써 돌아서. 이게 이제 그 조주 스님이 돌아온 의지하고 숨은 의지, 노파가 하는 말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개합을 할 뿐이지 네. 그거를 조주스님은 이런 것이고 할머니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주스님의 뜻 의지도 모르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네. 할머니의 의지도 거리가 멀어진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서로가 눈 마주쳤을 때 다 개합이 되고 다 알아차리고 다 바로 보고 알아차리고 개합이 척척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을 논하게 되면은 거리가 아주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리가 멀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와 온백설이라는 분이 유명한 당대 그분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칭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서로 만나서 서로 마주치면은 불꽃 튀기는 뭔가가 토론이 한마디 있을 것이다. 아내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가 아내는 기대를 걸었잖아요. 야, 저 오는 분이 온백설입니다. 공자도 그 온백설이를 보기를 원했고 온백설이도 공자를 평소에 공자 만나본 일 있습니까? 본 일 없지만은
뭐 공자 얘기를 많이 들었네. 그런데 마침 저 길을 나서서 가는데 양쪽에서 일산을 이렇게 햇빛이 너무 쬐이니까 공자를 제자들이 일산을 받쳐가 이렇게 들고 햇빛을 가려서 막아주니라고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저쪽에 오는 분이 온백설입니다. 공자님께서 평소에 한번 보기로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가? 그런가? 이래요. 그 이제 야 이제 이 두 분이 오늘 이제 만나면 이거 굉장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데 더 오는데 온백설이 또 공자 저때 곁에 와서 그러는데 그분은 앞만 보고 그냥 전혀 그거 뭐 공자를 보는 것도 없고 앞만 보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레 지내가고 공자는 일산을 이렇게 하면 턱 제쳤다. 이렇게 제치고 지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더니 그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지요. 어째 아무 한 말씀도 없이 그냥 지내가십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했어요. 공자님 뭐 이렇게 했지 공자. 뭐 이렇게 했어요. 눈 마주치면 서로 안다. 눈 마주치는 데서 서로 알게 돼. 목격도 좀 군자는 목격도전이라 이랬지요. 공자가. 군자는 눈 마주치면 다 된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이 필요 있다 말이냐 이랬어요. 성전에 미어전하니 무견이 안 미소라 이 말도 있어요. 성전에 미어전하니 소리로 말하기 이전에 서로 말 건네기 이전에 이 말이에요. 말로 건네기 이전에 서로 봤을 때 미어전이라 눈썹 말을 건네줬으니 무견이 안 미소라 무견이 미소 지을 뿐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말로 이걸 얘기해서 그거를 말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 맞추려고 하는 거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점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 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이전에 언어 이전에 전한다 이라서 주고받는다 이라.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 중생노름은 말할 수 없는 시비장단 속에서 일생을 놀아나다 죽는 거예요. 시비장단 속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시비장단 여기서 일생을 그다 거꾸로 주고 말았죠. 한 번도 제대로 진실한 자기 도를 몰라 진실한 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라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속세에서 사는 거. 살아야 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요. 속세 생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라 이기라. 알고 살아가라 이기라.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뭐예요? 뭐지요? 예? 뭐라요?
어? 뭐래? 진정 의미 가치가 뭐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 어? 물들지 않는 마음, 청정심. 예? 오염되지 않는 마음. 물들지 않는 청정심 얘기. 천삼천하 유아독존. 의미가 뭐이겠어요? 속세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가치, 의미가 말하기 이전에 척통하는 거. 말로 통하려고 하지 말고, 글자나 말로 통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글자 말 이전에 척통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정한 참 삶의 의미가, 진정한 행복, 편안함이 어디에 있느냐? 말로, 문자로 이런 걸로 가지고 서로가 기합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말하기 이전에, 언어 문자 이전에 척 통하는 거. 그게 이 세상에 사는데 제일 멋지게 잘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뭐.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속세에 사는 우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의미가 없는 아무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만 짓는 거지요.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맨날 질투하고 그냥 시비하고 그 아주 좋지 못한 마음만 쓰고 밖으로 희한한 행동을 하고 이상하게 살다 죽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아니요. 그것서 뛰어난 세계. 그것서 뛰어난 세계가 뭐지요? 어? 뭐지요? 예? 언어 이전에 통하는 거. 그거 금방 또 딴 말 하네요. 언어 이전에 통하는 거. 응? 그게 진정한 삶이라. 언어 이전에 척척 통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입 닫아야 돼요. 입 닫고 모릅니다 이래요. 저는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정진 중입니다. 열심히 정진해서 빨리 이 아망통, 무명통 이거를 깨서 무너지. 중생의 아망통, 중생의 무명통 이거 이놈이 깨져야지. 이놈이 안 깨지고는 소통이 되질 않는 걸. 언어 이전에 척 통하느냐 뭐 통하지 안 통하지는 걸. 도무지 되질 않는 걸.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신 거는 이제 모든 내려놓고 진짜 자기한테 돌아가 보는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마칩시다. 새로 오신 분 나가셔서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거사님들 쪽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살님 한 분이 잡을게요. 300 앞으로 중간에 350. 마이크 쪽으로 앞쪽으로 좀 그러세요.
어디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오. 마스크 벗고. 네, 저는 대구에서 온 김선미라고 합니다. 예, 뭐 하시오 대구에서? 대구에서요? 예. 그냥 주부면서 간간히 그 참선 공부 짬짬이 하는 사람. 그래, 이 속세에 살면서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 게 아니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다. 네, 그걸 찾고 싶어서 저도 공부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 참선을 한다고요? 저는 원래 불자는 아닌데 제가 저희 집 조건은 기독교인데 제가 한 15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대중선방이라는 데를 좀 주지 스님 따라서 따라 들어가서 한 달 정도 한것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같이 하다가 좀 제가 이제 불교 그런 게 계속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겠는데 그 이상 따라가기는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뭐 또 제 일상 돌아오고 살다가 계속 이제 그때 있었던 어떤 그런 걸 뭘 하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못 잊어버리고 좀 틈나면 또 찾고 또 틈나면 찾고 좀 이러는 중입니다. 그 하도를 가지고 합니까? 네, 네. 무슨 하도로? 저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모. 그게 너무 길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나의 본래 면목인가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바로 단독 직입적으로 바로 나는 이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놈은 나라고 하는 이놈은 본래 무엇인가 그래 바로 들어가야 되지. 너무 길으면 안 되고. 네, 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설명해 주시는 스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요렇게 해서 이목구를 이렇게 그 전에는 그 이목구 하면은 그 짧은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합주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이 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인 너는 뭐냐 이러면 뭐 이렇게 해. 내가 말할 때는 이놈이라고 하고 내가 할 때 이놈. 내가 나를 지칭할 때는 이놈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너는 이러고 이제 너는 뭐냐 이러면 이놈이 뭐냐 이러면 뭐라고 해. 절들어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요. 너는 뭐냐 이러고 내가 나를 말할 때 이놈이 뭐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잖아. 네. 뭔지. 네. 그래 그는 뭘 깊이 골똘히 깊이 자꾸 창구에 들어가 봐야 되지. 네. 거기에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어 있어. 창구하는데 나는 뭐 진짜 무엇인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해. 알겠어요? 네. 그거를 열심히 해야지. 그거를 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제쳐놓고 바깥에서는 아무리 찾아야 없어. 해결이 안 돼. 네. 나한테서 찾아야 해결이 되지. 네.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허망한 게라고 한다.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은 이제 확실히 알면 이제 말하기 전에 서로 눈만 마주쳐도 척척 알아차리는 거라. 이 사람이 무슨 의지다. 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잉크를 했다고 하자. 내가 이제 보살님한테 잉크를 했는데 내가 왜 이래 했는지 알겠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 네. 내가 보살님 보고 내가 이렇게 잉크를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뭐 이 얘기로 설명을 해줘서 알면 소용이 없네. 그거는 아주 저둔한 미둔하고 아주 저든 것이 아주 낮은 저든 미둔. 미둔하고 무치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 그게 도적이라 도적. 그게 우리
불행하게 인생을 만들어주는 근본 원인은 우치하고 어리석음이라. 우치하고 어리석은 이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주거든.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돼? 우치하고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이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눈을 끔찍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문제가 큰 거라고 이제. 그럼 뭐냐? 나는 이게 뭐냐? 이거를 밝혀서 확실히 알아야 나에 대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그 다음에 만나는 곳마다 척척 기합이 된다 이거야 이제. 내가 나를 모르면 개합이 안 돼요. 몰라요. 캄캄한데 캄캄한 어두운 봉사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라 이거라. 열심히. 알겠어요? 네, 그래. 열심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인사해요. 돌아서 반배. 반배하고 들어가시오. 감정이 큰. 설법 정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